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 하나를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다윗은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은 이 백향목으로 만든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궁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모셔 있는 당시의 성막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막을 보는데, 이 성막 안은 아주 하나님께서 금으로 장식하고 빛이 있지만 그 겉은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뭔가 자신의 거하는 이 집과 너무 초라하게 보였었던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이러한 좋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자신의 이런 생각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아도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참 좋은 마음을 먹은 것은 알지만 내가 언제 내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선한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대신에 오히려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우고 그 집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부터 29절에는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 드린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기도를 우리가 올리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는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냥 다윗이 궁전에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에 성막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물론 성소와 지성소까지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성막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느 장소에나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정한 예배 처소, 예배당을 이사야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당을 기도의 처소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더 깊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남서울중앙교회 예배당, 교회당에 함께 모이셔서 또는 함께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나 또는 우리가 다니는 학교,
도서관이든 아니면 내 자리이든 좀 일찍 가서,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장소,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어지고, 또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좋은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18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오다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연단을 겪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다윗이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기도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에 힘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도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8절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그의 아마도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세를 한탄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냥 누구든지 그냥 내가 속에 있는 걸 막 얘기하면서 누구라도 내 소리 듣고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간 종교에서 나타나는 사상들이 신앙인에게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바른 대상을 알고 그 대상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을 바로 알고 그 대상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때도 기도의 첫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눈 뜨고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기도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의 가장 첫 고백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도 오늘도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를 찾는 그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그 신앙이 깊어지고 또 그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고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거듭 고백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으셨잖아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분.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사람의 법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규례처럼, 사람들의 이러한 그 삶의 모습처럼, 법처럼, 규정처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친구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친구처럼 우리하고 대화하시고 우리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나 있는, 사람들의 법 안에서만 있는 이러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친밀하게 사람들과 교제하듯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또 동일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그런 고백 가운데 22절에 보게 되면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또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것도 주님과 비교될,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존재가 없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외에는 그러한 신이 없다, 참 신이 없다. 주님과 같은 신,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이러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그러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25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26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5절에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귀를 열어서 그걸 듣게 하셨으니 이제 이 기도로 주님 주의 종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리 응답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아브람, 이삭 둘 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자녀가 없는 거예요. 20년간. 여러분, 애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지금도 아이를 가지려고 애쓰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마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은 자식이 없어도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약의 의미에서는 신약의 의미와 다르게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리브가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삭이 창세기 15장 21절에서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돼요.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또 성경에는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을 받으러 그 산에, 시내 산에 올라가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요. 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거 아니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을 겁박해요. 아론을 겁박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야, 너희 금고리 귀고리 다 갖고 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불에 넣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 타락하고 더러운 백성들을 내가 다 제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12절 13절에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8장에도 여러분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1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아합을 찾아가요. 그리고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먼저 말해 선포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는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자기의 머리를 무릎 속에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7번 기도했다. 성경의 칠수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먼저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기도했을 때 저 바닷가에 보니까 사안이 가서 보니까 손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됐구나 하고 그가 딱 내려가요. 산을 내려가서 아합 왕에게 야, 큰 비가 올 거니까 얼른 가마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딱 말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딱 와서 보니까 하늘에 큰 구름이 뜨기 시작하더니 온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다니엘 9장에 보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읽게 돼요. 그 자기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할 때 그들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저희 집안에 예수를 믿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을 꼭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저는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5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더뎠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이게 아닌가? 내가 말씀을 잘못 들은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 2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척들에서도 점점 주님 앞에 들어오는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불러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집에서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매 첫 해마다 이런 선구 영신 예배 끝나고 첫날 산에 올라가서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받고 그것을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25절부터 29절의 동일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미 우리가 읽었던 26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28절에도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25절부터 그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전부터 뭐라고 하느냐? 종과 종의 집이에요. 점점 더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약속을 해요. 저도 제 아내한테, 제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약속했는데 제 능력이 안 되고 제 실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한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럼 영광이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뭘 영광 돌릴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걸로? 여러분이 뭐 성공한 걸로? 아니, 그거는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원하시면 하나님께 지금도 주실 수 있고 걷어가실 수 있어요. 그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저희가 순종할 때 나의 성품과 나의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너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나는 되어질 걸 믿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거 되나 봐. 그거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그것이 금방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 때 친구들이 그게 어떻게 알아? 그렇지요. 지금은 보여지잖아요. 저도 여러분 같은 때는
이런 그것이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시간들을 거치고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즉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하게 아름답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이야기 속에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집을, 나의 삶을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빚장이한테 가서 내가 빚 받아내듯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얼른 안 주세요. 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느냐?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그냥 기도가 시작부터 아버지여 아버지를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이 뭐였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늘 문이 쫙 열려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으로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다윗의 기도는 응답을 붙잡고 드린 기도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가 원했던 것은 그가 복을 누리고 더 강하게 세워지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걸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믿었지만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윗의 기도의 방향과 같은 그 방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